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내신 분이 계시나요? 오늘 비 소식이 이상하게 주일마다 비가 오고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은혜인고 하는 생각을 밤마다, 토요일 밤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가 내리는 이 주일 아침에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 속에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원래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직접 목회하기보다는 이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쓴 내용이 1장서부터 7장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헌금을 좀 모으자라는 그런 차원의 연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8장, 9장을 썼고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 권위에 대한 변호와 복음의 열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10장에서 13장까지 기록한 것으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편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두 주에 걸쳐서 앞에 내용을 살펴봤는데 다 까먹으셨죠? 우리가 11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의 부패가 되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야 된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진리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그것을 잘 배우고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삶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와 관계를 견고히 올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7절서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진리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와서 12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끊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15절에서 제가 끊은 것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12절에서 15절 구절을 좀 짧게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뭘 다루냐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참과 거짓.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과 거짓. 리차드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괴짜 심리학. 교보문고에 가보니까 그 책이 심리학 코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2001년 3월에 영국의 과학진흥협회의 요청으로 어느 대학 교수가
이 우주 전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실제 주식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체 움직임과 주식의 움직임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과연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천체 움직임을 통해서 주식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가를 실험한 것인데, 왜 이런 실험을 했냐면 한 점성가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회사의 창립일을 알면은 그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지만 어떻든 그 주장이 과학적으로 맞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금융 분야의 점성가로 유명한 사람을,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많은 투자 전문가를, 그리고 티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어린이 3명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영국의 대표적인 기업 100개를 놓고 주어진 금액을 가지고 그들이 투자하도록 한 겁니다. 이 금융 점성가는 회사 설립 일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통신주와 기술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했고요. 7년 정도의 풍성한 경험을 가진 투자 전문가는 이 통신주에 집중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티아라는 어린이는 그 오피스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 100개의 기업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100장의 종이 쪽지를 던져서 뿌려서, 그리고 그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 가운데 무작위로 4장을 골라서 투자를 한 겁니다. 엉터리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렇게나 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실험한 교수가 한 번은 바꿀 수 있도록, 투자한 것을 한 번은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점성가도 조금 바꿨고, 투자 전문가는 그냥 선택한 걸 고수했고, 아이는 그 뿌려진 종이 중에 몇 장 더 주어가지고 거기에 적혀진 기업에다 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약속한 날이 돼서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3사람 모두 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장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누구인가? 점성가였다는 것입니다. 점쟁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전문가, 그리고 그 어린이, 엉터리로 그냥 대충 투자한 어린이가 가장 손해를 적게 봤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그러면 1년 투자한 것을 1년을 한 번 더 기다려보자 해서 1년 후에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지만 어떻든 간에 투자 전문가가 가장 큰 손해를 받고 점성가,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5.2%.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대충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주식하시는 분, 이 괴짜 심리학에 소개하고 있는 이 실험을 통해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교훈이 있죠. 뭡니까? 결국 점성가의 주장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저 강남에 가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커플들과 같이 그 점성가에게 몇천 원 돈을 주고 그 자신들의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 속에 이 점성가에 의존해서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재미로 또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 이번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미국의 연구가들에게 33명의 청소년들을 고문 살해한 혐의로 12번 사형, 그리고 21번에 걸쳐서 종신형을 언도받은 존 게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게이시가 태어난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그걸 조사해서 5명의 점쟁이들에게, 점성가들에게
마치 그 연구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조언을, 이 사람의 성격과 직업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세 가지만 소개하면, 세 점성가는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게, 존 게이시 12차례 사형, 21차례 종신형을 받은 존 게이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할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며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다. 세 번째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것이다. 이 점성가들이 그런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점성가들이 다 엉터리였다는 거죠. 그들의 예측이나 예언이 다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기대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고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요, 참과 거짓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시대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제대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혼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어떤 계란을 먹어야 됩니까? 죄송해요, 제가 비빔밥집에 갔는데요, 계란을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가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주기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 손님들 물어봐야 된대요. 안 먹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죠. 혼탁하죠. 무엇이 진짜입니까? 오늘 바울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 12절에서 15절 본문 속에서 이 성경적인 기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성경적인 기준 세 가지를 이 본문 속에서 제시해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묵상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인데, 들으시면 아마 이게 기준이야? 좀 의아할 수 있는 기준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인정을 받는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의 인정을 받는가? 오늘 12절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못 알아들을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기회를 찾는 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들의 찾는 기회는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보통 인생은 기회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으면 성공하는 거고 그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회는 좋은 의미의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냐면 두 가지 차원의 기회예요. 자기를 자랑할 기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회. 그런데 왜 인정을 받으려 했는가? 그 저의가 뭐냐?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도인가를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복지, 좀 더 나은 재정 후원을 받기 위한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깊은 의도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가? 거기에 내 욕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기회를 찾는 자들, 그 안에 기회를 찾는 자들은 바로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교만이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성숙함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일관되게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보여줬던 그의 삶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런 기회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는 차이죠.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예를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사역자들의 관심사는 자신의 안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를 향해서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양을 돌보는 것인데 자기만 먹는 거예요. 목자 자신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양떼들은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양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진짜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참과 거짓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느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참 사역자였던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영원한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안녕,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자기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양들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꾼 목자는 이기적인 것이죠. 어느 남편이요, 아내에게 다정하게 이렇게 속삭였대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아내가 감동을 받았겠죠? 근데 아내가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왜 당신은 맨날 당신 생각만 해? 유머해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인정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목적들을 보면은, 동기를 보면, 그리고 관심사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비이기심도 이기적인 거래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이기적인 게 왜 이기적이냐? 비이기적인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산대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기적인 거냐? 그 저자가 붙이는 설명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것도 주지 않는데요. 소극적으로 보면 비이기적인 것도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해를 끼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어떤 면에서는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입장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책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라고 하는, 옳고 그르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정도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 다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 책인데요. 거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국어가 아닌 헬라어를 공부하는 학생의 예를 드는데, 이 학생이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문법을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문법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문법에 몰입하고 문법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가치, 그 언어를 통해서 또 내지는 그 언어로 된 시를 감상하고 즐기는 일은 아주 먼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문법을 파고 공부하는 이 학생이 어느 순간 그 언어를 공부하는 고역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언어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진정한 보상은 언어를 하는 게 아니고 언어를 즐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비유를 읽으면서 참 너무 좋은 비유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천국의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의 언어 문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천국의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그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즐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즐기고 있어야 되는,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의 얘기예요. 천국에 갈망이 없고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그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음표를 제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아름다운 바닷가에 가서 놀자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집 앞에 그 진흙탕 속에서 그 더러운 물에서 놀겠다라고 고집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주님이 등을 두드려 주시는 곳이다. 여러분, 누가 잘하면 등을 두드려 주면서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주님이 인정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실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사도들이 추구했던 그 기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세상인가 아니면 영혼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가?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참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가? 영혼을 위해서 사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인정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은 중심이 어떤가입니다. 중심이 어떤가.
13절 말씀에 가보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장하다.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5절에 보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 가장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외모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고 의의 일꾼이고 빛의 천사인데 그 실체는 거짓이고 가짜였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속성과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유대 문학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와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사탄이 천사로 가장해서 와서 그녀를 위로하는 척했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지만 사실은 하와를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기만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외모 지상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외모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 오늘 이 가장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장해서 의의 일꾼으로 변장해서 나타났다. 근데 이들이 변장해서 추구했던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잘못된 구원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만은 안 된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구원론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냐면, 어떤 모양의 변장수를 발휘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타나고 의의 일꾼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겉만 봐서는 그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외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겠다.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한 변장한 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참된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권위와 연설과 능력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참된 사역자들을 비난합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이 정통교회의 목사들을, 사역자들을 비난하죠. 물론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죠. 참된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바울과 비교하며 자신들의 캐릭터를,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왜?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면 인상만으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사역자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매력적으로 찾아오는 이단들을 보면은 굉장히 겉을 보면은 그럴싸하죠. 굉장히 선해 보이죠. 이단들이 아주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들은 꼭 성경을 인용하죠. 의의 일꾼인 척하죠.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새들을 보면은 이단들은 이 순전한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중심이 어떤가? 적어도 중심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속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도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계셔야, 그래야 그 중심이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나오는 생활 방식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집단들이나 이단들이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결국 진리에 합당한 성경의 도덕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참이다 거짓이다 여러분 결론 내리는 것을 유보하셔야 됩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행위가 어떤가입니다. 행위가 어떤가. 1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요 행위대로, 요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의 기준이 뭐냐면 행위대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의 일꾼들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업적의 자랑에 급급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기보다는 돈을 위해 살았고 교인들의 영적인 복지와 그들의 안녕을 보호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영향력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의 일꾼으로 역할을 했던 모든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나무는 어떻게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는요, 행위대로입니다. 행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참이냐 거짓이냐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지금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맺은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마태복음 25장인데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성령으로 행한 것이다. 성령으로 행한 것.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공공한 자의 필요를 채웠는가,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얼마나 채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다름질을 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성경에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을 기쁨의 면류관을,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양떼를 잘 돌본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결국
열매는 심은 것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열매가 증명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기다려보면 압니다. 그 실체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더 확실하게 참과 거짓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 내 행위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 행위가 어떤가.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악한 행위가 있나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참인 것입니다. 그 행위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읽었을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나니아의 연대기는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전투라는 편에 보면은 원숭이 시프트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나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나니아라는 나라를 돌봐야 될 아슬란, 사자 아슬란이 그 나라를 멸망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유니콘 주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주얼이가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고향에 왔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내 고향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지냈지만 평생 동안 우리가 찾던 땅입니다. 우리는 옛 나니아가 가끔씩 이곳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제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멈추지 말고 달려가자고 외칩니다. 아슬란은 이런 이야기로 그의 말을 맺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축제가 시작된 거야. 꿈은 끝나고 이제는 아침이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이 마지막 전투라는 작품의 마지막에서 그의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항상 새로운 장이 그 이전 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묘사하고 있는 그 진짜 이야기가 펼쳐질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림자가 지워지고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첫 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과 거짓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전개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될 이 놀라운 삶의 약속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범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악한 행위를 버리셔야 됩니다. 올바로 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행위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성경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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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